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23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뒤로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장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만드시겠다라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 그죠? 아버지가 사시는 그 성전이 된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죠?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달리 그죠? 계명이 똑같은 계명이지만 좀 그 새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에서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신약의 시대는 그 성령이 믿는 자 위에, 믿는 자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호자. 우리가 보혜사라고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뜻도 있고, 보호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조력자도 되고,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줬죠. 우리의 보혜사셨고,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쵸?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고, 그쵸? 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고 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그 오순절 그 성령이 내리시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그 당시 시제로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미 계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때.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뭐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교리라고 얘기하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저도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만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는 그쵸? 그런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부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좀 전제로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신비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많은 그 오해나 이단이 나오기도 했는데 삼위일체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한 분, 인격을 가진 우리로 보면 인격을 가진 각각의 분인데 그래서 이게 삼신은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뜻이고 한 마음이고 한 의지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삼신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그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 이분들이 하는 일이 완벽하게 그 하나이고 그래서 한 하나님으로서 세 분의 그 각각의 그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삼위일체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고 완벽한 그 조화를 일체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성부와 성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가셔서 또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하나, 그렇죠? 한 목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고 하늘나라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14장에서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이 그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것을 동일하게 이제는 근데 그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 육체로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그쵸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는 정말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어떤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그쵸? 우리의 정욕적인 게 충족되면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것이고 그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누리고 있고 그쵸?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내놓을 게 있을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쵸? 그걸 평안한 상태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 그쵸? 우리가 눈에 보아서 좋은 것 그쵸?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눈앞에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그 안에는 사실 이런 기쁨이라든지 만족함이라든지 그렇죠? 염려가 없는 그런 상태를 다 평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얻는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그 평안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딱 단정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쵸? 구원의 티켓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평강 속에서 얻는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는 평강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그쵸? 육신을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한다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평안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 평안은 그게 사라지면 없어지는 평안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천국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 천국이 뭡니까? 샬롬, 그죠? 샬롬, 우리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추구하고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평강을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염려잖아요. 염려. 그 염려가 올 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로부터 먼저 지켜준다고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 그렇죠? 함께 거한다는 거, 거기서 오는 그 천국의 기쁨, 그것을 지켜주신다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쵸?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그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그것을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만 되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뿐더러, 그렇죠? 그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